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좀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감사한다는 게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가 좋은 환경, 행복한 환경에서는 감사 기도가 그나마 나올 수 있지만 조금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말씀처럼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신 아주 멋진 자매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이실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밝고 애교 많은 사랑스러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전신 95%의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화상의 고통과 사람들의 시선은 참 견디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지옥 같았던 마음은 천국이 되었고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이어졌는데요. 어느새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긍정적인 여대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제 모습이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우리 채련아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련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평소 련아 자매님이랑 좀 친분이 있어서 좀 잘 알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새롭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게 되셨나요? 저의 삶을 나누고 싶어서인데요. 제가 만난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저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누가 대단하십니다. 아니, 자매님이 한국분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원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럼 중국분이시고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한국말 어떻게 잘하세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조선족 학교에 다녀서 어렸을 적부터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한국어 서툴었는데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딱 뵀을 때 이렇게 화상의 그 상처가 이렇게 겉으로도 많이 보이시는데 이 화상의 그 상처를 입게 되신 거는 어디서 그렇게 상처를 입게 되신 건가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 중국에서 집에 가스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11살 때. 그래서 그때 그 사고로 전신 9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죠.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전신 95%라는 건 거의 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 당시 우리 련아 자매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국의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셨는데 조금 지난 얘기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벌써 사고가 난 지도 14년 전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새 집으로 이사 간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날 저녁에 서로 지쳐서 밤에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조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한 냄새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일단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시켰어요. 근데 엄마가 당시에 비염이셔가지고
아마 정확하게 그게 무슨 냄새인지를 인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니까 일단 주방으로 가서 가스불을 한번 켜는 순간 네, 폭발이 일어난 거죠. 가스가 새고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순식간에 일어난 그런 사고네요. 네. 그래서 엄청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는데 너무 무섭다 보니까 눈을 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그 소리 때문에 놀라가지고 나왔는데 저희를 병원으로 이송을 했죠, 바로. 아니, 그러면 그때 사고 당시에 그 몸 상태는 어땠던 거예요? 신기하게도 사고 당시에 저희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에 그 택시에 미러가 있잖아요. 거기로 제 모습을 봤는데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았어요. 네. 근데 괜찮고 병원에 가서 하루 이틀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점점 이게 상처가 심해지더라고요. 벗겨지더라고요. 점점 타버린 피부들이. 그래서 사람이 피부가 없으니까 덮어줄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좋은 피부로 그거를 이식하는 수술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럼 계속 그런 이식하는 수술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신 95%니까 좋은 피부는 사실상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 이식은 꼭 자기 피부로만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없어서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이게 화상을 입은 부분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없이 좀 수축이 온다는 이야기도 전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었나요? 네네. 이 피부가 한번 치료받고 조금 시간이 가면은 금방 원래 모습대로 회복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 치료받고 두 번 치료받았는데 이 상처 부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봤더니 제가 어린 나이다 보니까 뼈는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그 피부는 반대로 수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변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화상을 입은 피부는 수축이 되는데 거기에 성장까지 하니까 뼈는 자라고 배로 더 큰 힘든 시간을 겪으셨겠어요. 진짜. 이게 한창 뛰어놀아야 될 그런 어린 시기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병원에서만 지냈어야 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치료도 물론 힘들었지만 그 11살짜리가 그러니까요. 너무 갑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치료를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좀만 더 치료받으면 앉을 수 있겠지. 좀만 더 치료받으면 걸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그런 치료들을 버텨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고 정신이 없었는데 병원에 가서 어쨌든 간에 신겨운 생활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퇴원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의 그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땐 더 심했을 텐데 병원을 나오는 기쁨도 있었지만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또 느낌도 어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다 보니까 제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걸을 수만 있으면 밖에 나갈 수 있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거기에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동안은 그 시선이 너무 싫어서 밖에 못 나갔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었던 마음들도 좀 있으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가족들도 제가 제 지금 모습을 보면은 상처받을까봐 방에 있는 거울들을 다 치워주셨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제가 거의 1년은 제가 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치워준다고 해도 그게 전혀 차단이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어렴풋이 그게 보이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에 그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안 보려고 처음에는 많이 피했었어요, 일부러. 외면하고. 안 보려고 해도 문득문득
비춰지는 내 모습을 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수조에서 내 모습 비치는 거 상상도 못 하는데 그렇죠. 연하 자매는 그것도 느껴질 만큼 네. 그죠? 민감하게 안 보려고 해도 그게 의식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저는 치료를 받으면은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저와 제 가족들은 엄청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고 그럼요. 또 정말 민감하고 소녀들이 갖는 외모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사고는 이제 중국에서 난 거고 네. 원래 중국 분이시고 네. 또 중국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셨는데 네.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오시게 된 겁니까? 사고가 엄마의 불찰로 판명이 나버렸어요, 마지막에.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지원금도 다 끊기고 저희 가족들도 집도 다 팔고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려서 치료비에 다 넣었는데 네. 마지막에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이신데 연락이 네. 오신 거예요. 네.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한국으로 올 수 있냐고. 이야.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너무 기뻤죠. 그래서 네. 그 연락을 받고 바로 가족들이랑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 가족이라 하면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할머니, 왔어요. 할아버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네, 맞아요. 병원으로 오시게 되셨고.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천사 같은 또 병원 원장님을 만나서 치료를 또 하시게 되셨어요. 네. 그렇다면 그때 사실 사고를 당하셨을 때 련하자매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머니와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아직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오셨다고 어떻게 해서. 되신 건지.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오게 되면서 엄마에 대한 소식은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무척 궁금했지만 네.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수 없었던 이유가 사고가 엄마의 불찰로 일어난 거고 네.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속상하신데 제가 엄마 얘기까지 꺼내면은 그 어린 나이에. 더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꺼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그냥 저에 대한 기사가 어떻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서 네. 한번 기사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네. 보니까 거기 엄청 많은 응원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엄마 소식도 함께 있더라고요, 거기에. 네. 그래서 거기 기사에 나오기를 엄마는 아이를 구하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많이 놀라지 않았어요. 별로 눈물도 안 났고요. 네. 어느 정도 마음의 예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실은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짓말하자 미안하다고. 근데 만약에 그걸 얘기해주면은 내가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 놓을까봐 얘기를 못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께서 련하 자매님과 함께 정말 심한 화상을 입으셨고 네. 그 화상으로 인해서 이제 네. 하늘나라에 가시게 된 건가요? 네, 엄마가 가스불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더 그 뒤에 심한.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순간 딸을 데리고서 밖으로 탈출을 하시고 네. 그리고 결국은 너무 큰 사고였기 때문에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엄마라고 하는 분이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났을 것 같고 육체적 고통도 육체적 고통이지만 그때 마음속에 엄마까지 없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심리적인 고통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잘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프지도 않았고 눈물도 안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다가 눈물이 나고 길을 걷다가 눈물이 나고 진짜 엄마를 볼 수 없구나라는 게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저만의 그게 있는데 학교 이름을 외쳐요. 학교 이름. 네. 엄마 성이 이씨고 이름이 화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화여대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엄마가 항상 옆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한국 생활이 외롭고 힘든데 학교에 있을 때만이라도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엄마의 생각을 하시면서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렇게 절망적인 또 순간에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계셨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지선 언니인데 너무 유명하시죠. 네. 제가 한국에서 치료받을 때 우연히 지선 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지선 언니도 저랑 똑같이 화상을 입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밖에 나갈 때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꽁꽁 싸매고 다녔는데 그분은 반팔 입고 다니고 모자도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밝고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도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지선 언니를 만났을 때? 아마 12살, 3살? 그랬구나. 그 큰 힘이 되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비슷한 그 환경과 처지에 있는 지선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니까 언니가 힘내라고 하는 한마디가 그 누구보다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연하자매님이 중국에 계셨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을지 또 궁금해요.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중국에서 어떤 사업하시는 한국인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보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성경책도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선물 받은 책이니까 예의상 한번 읽어보려고 펼쳤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읽을 수 있는 한글인데 도저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읽어보려고 해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그때 그분을 통해서 성경책이란 것도 읽게 됐고. 그러면 그 장로님이 지금도 혹시 어떤 분인지 연락이 되고 알고 계세요? 네, 지금도 아버지처럼 항상 연락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고. 중국에 계신가요? 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복음의 축복을 듣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들리던가요? 일단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랑이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는 거라면은 저는 안 받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면 나는 그 사랑을 거부하겠다. 그래서 엄청 많이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셨지? 엄청 많이 원망을 했었어요. 그렇게 또 원망을 또 하시다가 어떤 순간에 또 그게 그런 원망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던가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 전해주고 교회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와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거 많이 해줬을 때 그러면은 내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도 그때는 인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으면은 제가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 생떼인 건데 그런데 말씀을 더 듣고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사고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몇 살 때쯤이었나요? 아마 13살, 12살? 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그런 생떼를 부릴 만한 나이고요. 그럼요. 그걸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고 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텐데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생각과 인생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를 보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거울을 다 치워주셨고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의 이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모습이 궁금해졌어요. 예. 그래서 방에 있는 거울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달라고 가족들한테 부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거울 앞에 서게 됐어요. 야, 그거 정말 대단한 용기인데 그렇죠. 거울 앞에 자기를 다시 비춘다는 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낯선 아이가 거울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난데 네. 내가 보는 나는 네. 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처음에는. 그쵸, 속상하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도 이 거울 속 이 아이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거울을 보게 됐고 인사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 맞아. 그래서 제 자신을 아마 사랑하게 된 거?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우,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뻐져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 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모습도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혼자서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셨어요. 네. 대학 입시에 또 도전을 하셨다고. 네. 사실은 치료 때문에 한국에 오신 거라서 계속 치료를 병행하고 계셨을 텐데 병상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고가 났잖아요. 네. 공부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나니까 친구들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지금 진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려면은 또 중학교 졸업장이 필요하고 중학교 졸업장은 또 초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중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은 시험 보거나 학교를 다녀야만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중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도 못했고 얼마.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에서 한번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틈틈이 치료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와서 가르쳐줬어요, 공부를.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야. 그럼 몇 개월 공부하시고 검정고시를 합격하신 거예요?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마 3개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천재다, 천재.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부러워하는 일 아닙니까? 3개월 공부하고서. 그러니까. 거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화여대 영문학과에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누구나 가고 싶다는 그 학교. 네. 좀 하여튼 축하의 박수로 한번 일단 보내드리고 너무 애썼고 잘했어요. 잘했고. 그런데 그때 저희가 들은 얘기 가운데 그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많은 교훈 그리고 가치관을 하나 깨달은 사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이 아이들이랑 함께 축제로 간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축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같이 갔는데 가다가 그 어린 친구의 친구를 마주쳤는데 딱 저를 보더니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괜찮아 하는데 눈물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막 걱정하고 있고 언니 괜찮아요? 라고 묻고 있는데 너무 속상한데 괜찮다라고 얘기는 해줬어요. 근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친구가 그 소리 지른 그 친구를 불러내서 너 사과하라고 당장 네. 너무 무섭게 막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네. 했더니 그 놀란 그 친구가 와서 언니 너무 미안하다고 아까는 그냥 너무 갑자기 그래서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른 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 어렸을 적 중국에 있는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았는데 아직도 내가 많이 속상해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놀라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담대해지셨군요. 네.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걸 정말 다 경험하신 거니까 그 그렇죠. 정도 경험이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다치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만약에 옛날 그 평범했던 그 사람이었더라면은 똑같이 길을 지나갈 때 조금 다른 사람이 보이면은 저도 아마 그렇게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거를 경험한 당사자는 얼마나 상처를 입는지는 그때는 몰랐을 건데 이렇게 제가 당사자가 되어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더 강해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찌 보면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경험이 오히려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한 일이 생겨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하나의 또 그 인생의 아주 든든한 받침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술을 한 40여 차례 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수술은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거죠? 네, 이게 화상이라는 게 몇 번의 수술이 마지막이 될지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수술을 40여 차례 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몇 번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30번까지는 제가 꼬박꼬박 다이어리에 적어가면서 오늘은 20몇 번째 수술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 수술한 사람이야. 나 이만큼 사람이야. 네, 이만큼 견뎌온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런 욕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세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때. 그래서 30번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정확하게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대략 한 뭐 40여 차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수술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대로 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은 지금도 가끔씩 해요. 그런데 수술을 한 번 받으면은 이게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지는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본인은 알지.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수술 받고 나서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나 더 이상 못해요. 이러는데 또 몇 달 뒤에는 또 제가 수술대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또 좋아지는 모습이 기대되고 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 계속 수술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근데 본인의 5%의 남은 좋은 피부를 이렇게 떼어내서 안 좋은 곳에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잖아요.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이게 수술은 하면 할수록 적응이 될 줄 알았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수술방은 너무 저한테는 두려운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아까도 말했듯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셨잖아요. 그럼 수술 때 오를 때마다 기도하실 텐데 수술 전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세요, 속으로?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 주사 한 번에 꽂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맞아. 이런 기도도 있는데 항상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쁜 모습이 되려고 기도를 한다면은 아마 제가 평생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모습이 되게 해달라는 수술이라면은
언젠가 끝이 날 거고 그리고 그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도 그래, 예쁘네요. 그러니까. 사실 10대 때 그런 일을 겪고 정말 큰일이잖아요. 이게 성인이 돼서 겪어도 너무 힘든 일인데 그렇게 또 홀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도 참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문득 그리운 사람이 또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엄마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많이 보고 싶죠. 네. 그래서 더더욱 포기하면 안 되겠다.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네.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대로 그만둬 버린다면은 또 누구보다 속상해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연화자매님 모습 보고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만약에 좀 생각나는 이야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으시면 엄마한테 한마디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엄마 딸 잘하고 있지?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라는 엄마나 이야기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듣고 싶은 거죠. 아마 연하 자매의 그 질문에 어머니가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미소 지으면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게 나는 마음속으로 들리리라 생각하고 네, 그 어머니의 응원 소리를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본인이 이제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지만 또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잃은 것도 있지만 반면에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 고백 한마디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 얻으셨어요? 일단 이 경험을 통해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네. 이런 엄청 큰 시련을 겪었는데 앞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강해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파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선 언니한테서 받았던 그 위로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한테 제가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공감의 마음이 네. 그렇죠. 본인에게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연하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연하자매님이 화상 입은 다른 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또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캠페인 영상을 저희가 좀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위드어스. 위드어스. 네. 청년 화상 경험자 위드어스가 주최하는 제1회 걷기 캠페인입니다. 각기 다른 나이의 또래에 화상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 치료를 받으면서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치료도 분명 어려웠지만 그 혼자라는 그 마음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한번 같이 걸어보면 어떨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네요. 스타가 되셨네, 우리 연하자매님께서. 네. 명칭이 위드어스예요. 네. 어떤 그 이유에서 이런 이름을 지으셨고 이 캠페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전 세계 화상인들이 모여서 여는 학회가 하나 있는데 네. 우연한 기회로 참여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는데 정말 화상 입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치료받으면서 중국에서 치료받으면서 제가 항상 1등이었어요. 제일 심하게 다치고 네. 네, 제일 화상 입은 부위도 넓고 그래서 항상 제가 혼자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네. 지금 제일 힘든 건 나구나. 제일 힘든 건 우리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외로웠어요. 네. 그 싸움이.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저보다 심한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뭔가 우리라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혼자만의 싸움을 한 게 아니구나. 네. 같이 싸워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같이 걸었어요. 같이 그냥 걸었는데 네. 정말 이게 세상을 향한 소리 없는 외침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가 이만큼 견뎌왔어요. 우리가 이걸 이겨냈어요. 우리는 세상 밖으로 지금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 너무 차갑게만은 바라봐주지 마세요라는 그런 외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한국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은 화상 경험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캠페인을 기획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캠페인을 하게 됐는데 이 캠페인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화상 입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나와달라고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됐어요. 함께 손잡고 네. 세상 한번 같이 네. 가볼 만하다 이런 의미로 네. 위드워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게 화상을 입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뿐만 아니라 네. 또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네. 분이나 그런 그렇죠. 분들도 네. 세상 밖으로 함께 네. 나와서 네. 걷자 뭐 네. 이런 의미로 캠페인을 맞아요.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혼자 힘으로 나오기는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도 상처 입은 많은 분들도 누군가가 자기 손을 잡아주길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계속 연하 자매 얼굴을 제가 쳐다보잖아요. 근데 아까 어느 날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아름답다고 한 것처럼 맞아요. 지금 녹화를 하는 내내 네.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고 특히 오늘 화장이 잘 된 것 같아요. 맞아. 잘 먹은 것 화장도 같아. 행복했나요? 네. 너무 아름다우시고 또 사실은 저도 지금 몇 번 이렇게 울컥하는 거 눈물을 참았는데 나는 지금 연하 자매의 그 피부가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화상 환자셨거든요.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네. 그 튀김을 튀기는 가마솥을 뒤집어 쓰셔서 화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네. 제 어릴 적의 어머니의 모습은 연하 자매처럼 그런 그 피부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도 그런 피부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네. 남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제가 오늘 눈물 나는 거 참고 담담하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연하 자매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대 영문학과 4학년 졸업반이시잖아요. 네. 정말 영어 잘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 정말요. 네. 앞으로 꿈이 뭐예요, 연하 자매는? 이제 저도 졸업반이다 보니까 네. 이게 진로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네.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랑을 제가 좀 더 지식이나 뭐 이런 경험으로 쌓아서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제가 받은 그 사랑도 나눠드리고 싶다는 게 제 꿈이고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어떤 누구보다도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연하 자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응원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먼 훗날 우리 지선 언니보다 더 값진 자리에서 연하 자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가 연하 자매의 가는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삶 전체를 선물로 받아들인 려나 자매처럼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버겁게 여겨지는 큰 산과 또 바다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어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여러분에게 좋은 아름다운 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